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세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늘 공교롭게도 금요일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준민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과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 하게 되면 떠오르는 그 표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정의롭게 인생들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면목, 선하고 아름다우심,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good and beautiful입니다. God is good and beauty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A번에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공의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게 되고 선을 두고 거리를 두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게 되고 먹을 것 가려 먹게 되고 잠자는 것 가려 자게 되면서 사람들과도 엄청난 그러한 거리를 두게 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인간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숨막히는 그러한 죄됨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함을 뽐내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거리를 두고 가르치신 것도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사랑의 조화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공의로 다스리게 될 메시아가 오실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1절에는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새의 싹에서 오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분은 희망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 것, 몸에 띠를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 B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일터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의가 지닌 참된 아름다움을 배워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 한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공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의로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공의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정의만 판단하게 되지 공의만 말하게 되지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할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땅의 백성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불의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시기 속에도 욕망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배 아파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말하게 되지만은 그들 안에는 경건함과 거룩함은 없고 시기와 질투만 있게 되는 인간의 삶에는 불의가 싹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신과 타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고 양육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한 분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던 그 결과의 모습이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게 터키에서 하는 어떤 사람이 아침 6시에 일어나갖고는 외양간에 가게 되고 나귀도 키우게 되고 닭도 키우게 되고 특별히 터키도 키우더라고요. 근데 터키는 와서 주인 품에 안겨갖고 이렇게 물 마시고 쓰다듬어 주면 좋아라고 사려주면 그거 먹고 애가 터키가 그냥 주인 품에 가만히 있는 그러한 유튜브 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재밌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AI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인이나 그 어머니가 똑같이 외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래 소를 뒷발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해서 뒤에 가서 이렇게 툭 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먹을 거 잘 뚝 주면서 그렇게 어미 소에게는 젖 마사지도 해주게 되면서 툭툭 한번 치게 되는데 그 소들이 바도가 되지 않는지도 그렇게 하고 그냥 잘 먹으면서 그렇게 지나게 되는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챙겨주며 돌보는 제 주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호흡하고 교제하며 마음의 교감을 나누게 되는데 인생들이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욕망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하게 되었듯이 비참한 삶의 결과들, 하나님을 버린 삶의 황폐함과 비참함을 결론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황폐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은 겨우 몇 개를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치함의 결과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맨데토리, 필수로 여겨야 될 텐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붙들 때 비로소 사람과 땅이 번영을 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거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맺게 되었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은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공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무너진 공의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8장 14절, 이사야 1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본질은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과학과 상식을 당연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서 모세를 보게 되면서 다윗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경건한 왕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던 메시아를 통하여서 참된 경의와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그 통치자가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거룩과 신실함으로써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 가장 완전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공평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게 되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게 되었다가 큰일 나고 봉변당하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마이갓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명한 사회학자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팀 켈러가 정의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러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한번 볼까 하게 되었다가 계속해서 팀 켈러만 가다가 제가 한번 잠깐 쉬고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팀 켈러가 구약 성경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200번 이상 언급되는 미시파트,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 22절이 강조하듯 법은 거류민과 본토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준 피플, 선택받은 사람이고 쟤네는 어둠의 자식들, 거리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더러운 개들,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주의를 막론하고 오직 시시비비에 근거하여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 그리고 동일한 죄에 대한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것야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시게 되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기초되어진 공의입니다. 조금 전에 야곱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은 야곱이 베델 들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서 점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고 가족들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내 영달과 안위를 위하여서 나만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서 단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를 달아놓았습니다. 신명기 먼저 읽고 그 다음 보일까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의 나그네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을 목전으로 두게 되었던 소망의 백성이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말하게 되었을, 권력 있게 되고 좀 힘 있게 되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칼을 가지고서 반발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었지만은 그들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가 주셨기 때문에 사랑에 녹아지게 되고 은혜에 녹아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먼저 보여주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노예되게 되었을 때 먼저 구원하신 후에 법을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먼저 공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의롭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제대로 좀 살아봐, 똑바로 살아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심판과 공의도 말씀하시지만은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먹여주시고 또한 메추라기 공급하여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세 번째 이렇게 부릅니다. 적극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까? 죄가 많고 꼬리표가 많은 너의 삶에 더러운 흔적들이 있는데 뚝 잘라버리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아무도 기억 못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이렇게 몸소리게 처음 하게 되었던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향하여서 베드로 성일에 그가 무릎 꿇고 300 몇 미터를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됩니다. 300 몇 미터를 무릎 꿇고 계단을 밟고 돌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처럼 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릎 보호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긴 옷에다가 그렇게 300 몇 미터를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게 되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그 베드로 성당의 타락함만, 그 안에서 권력과 탐욕의 인간의 욕심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엄청난 실망과 좌절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다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자의 함으로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따스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할 때 읽었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옹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차갑고 날카로운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공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오시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한 성품으로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을 이루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머물고 기대어 찾아갈 곳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공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결론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폭력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예.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거룩과 경건함과 윤리가 있는 기독교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참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고 흉내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만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윤리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함 속에서도 또한 은혜스러운 모습, 자비의 모습도 함께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봐라고 법과 윤리와 공의로움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삶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의 식탁에 거하시면서 허물과 죄와 부끄러움을 다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삶의 아픔을 치유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에 설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 성당의 300m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베드로 성당의 타락함과 권력의 암투만을 받고 큰 좌절을 겸하게 되지만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숙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양면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켜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랑하며 섬기며 거룩함과 신실함을 갖출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야곱과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나엘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집에서 지금 아버지 이삭한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신앙교육과 연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가 단 한 번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짧은 모멘텀이죠. 그런데 그 아내들의 입에서 보게 되면은 좀 전에도 11 아들을 낳는 가정 가운데서 서로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또한 이기심 가운데서 이렇게 자식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름을 지어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레아가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리브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나 또 할아버지가 어른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라 야곱의 짧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일 주일날도 내일 모레 나누겠지만은 리브가가 도망치게 되었을 때 윤리 없는 기독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여전히 이방 종교의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드라빔을 취하여서 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합니다. 내가 좋은 복음의 유통자가 되어야겠구나. 신앙의 유통자가 되어야겠구나. 거룩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미천이 짧은 신앙을 가지고서 짧은 미천의 신앙이 결국 아내와 두 아내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욕망대로 살게 되고 야망대로 살게 되고 잘못된 신앙의 왜곡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나엘과 레아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삭으로 살 것인가,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고넬료가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도 말씀을 배우게 되었던 것처럼 고넬료 때문에 온 집안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귀양에 믿을 바에야 우리 가정에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짧은 신앙의 그러한 바탕이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거룩의 상속자가 되어서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자녀들과 가까운 가족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쳐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트린티와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아동부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중고등부의 모임을 이렇게 금요일에 모이고 주일에 모이는 모임들 예배를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주일에 드려지게 되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맡겨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셔서 이 5월, 6월, 7월에 행하여야 될 모든 사역들에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 주에는 가족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 우리 유경동 총장이 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성인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과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거라지 세일을 하게 됩니다. 야외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은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교회 모든 모임들을 위하여서 속회로 모이고 선교로 모일 때 은혜가 넘쳐나며 또 계획하고 꾸며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전쟁의 시대에, 기근과 흉년의 시대에 살아갈 때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성도들의 가정 사랑하고 화목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들과 열매들을 이뤄갈 수 있는 신앙의 상속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복된 가문 될 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과 진로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침을 위하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어서 시련인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위하여서 중보기도 한다라니까 너무 고마워하던데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게 되었던 귀한 딸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여러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